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죠. 저도 최근에 영화관에 진짜 오래간만에 갔었습니다. 팝콘을 먹어본 게 언제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색하기도 하고 키오스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친한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둘이서 엄청 헤맸습니다. 영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영화와 같은 이야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와 같은 이야기를 살아낸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요. 그 본문은 빌레몬서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빌레몬서를 짧게 소개하면 방금 성경을 펼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 가운데도 아주 짧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단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읽은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빌레몬과 그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인데요. 눈으로 잠깐만 읽어봐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초반부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편지를 굳이 쓰면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끌어들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신약 성경 연구 들어오십시오. 성경 연구 저희 할 때 들어오시면 그때 궁금하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해답이 발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 성경과 좀 친해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더 있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이곳에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빌레몬과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왜 도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곳에서 바울을 만났고 그 안에 바울의 설교와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빌레몬은 특히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던 경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에도 마가의 집에, 루디아의 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눈바의 집에 저렇게 당시에는 집이라고 하는 곳이 곧 교회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오늘날 단독으로 이렇게 건축된 교회의 모양보다는 규모가 좀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의 집에 다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쩌면 굉장히 개인적일 수도 있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세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최고의 교육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또 보시면 바울은 심지어 거기다가 로마 시민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놀라는 겁니다. 천부장도 1000명의 부하를 가진 사람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걸 알고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아주 유망한 사람이었고 그는 기록에 따르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 바울이 뭐에 욕심을 냈냐면 바울이 아주 삶을 다해서 바쳤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에서 죽임당했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도 한번 보여주시죠.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해서, 그래서 공문을 받으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여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정말 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죠.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신성 모독을 하는 자들이 저렇게 돌아다닌다고 가만둘 수 없었던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 집사의 사형을 현장에서 직결 처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진 책임자였다고도 보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장 3절에서는 그가 교회를 잔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멸이란 이런 겁니다. 쥐가 집에서 한 마리 발견됐다면 그 쥐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서 죽이는 거죠.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것이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던 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 이후에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질주하던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함께 봅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은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메섹을 향하던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로 통해 안수받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9장 26절과 30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달라졌다고, 난 옛날의 그 바울이 아니라고, 이제는 난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여러분, 제자들이 믿겠습니까? 스데반을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바울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받아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중재해주고 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뀐 것이 이제 인증되게 된 것이죠. 사울이란 유대식 이름을 가졌던 이 바울이 제자들에게 한 일로 두려워할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바울은 삶이 변화한 것뿐만 아니라 인정받고 지지받고 포용해주고 내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돌변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애썼습니다. 바울이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나서 곤경을 빠지게 된 것은 저 비석 때문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비석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성전을 둘러싼 담장과 성전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죽음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인 아구스토가 승인했던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어겼다고 바울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너는 성전으로 데려왔던 사람이야, 너는 성전을 모독했어 라는 이유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도 수차례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지금 바울은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고 로마로 압송돼서 2년 동안 가택연금과 같은 분위기의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함께 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감옥하면 쇠고랑을 차고 철창 안 당시 로마 시민이었던 이 바울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누렸던 것은 일종의 보호 관찰 같은 것이었죠.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지만 바울은 어딘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썼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영접할 때 바울은 이곳에서 4편의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가 본 빌레몬서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인물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빌레몬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드릴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내어드렸다는 것은 단칸방인데 내어드릴 수는 없었겠죠.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을 만한 규모, 즉 재정적인 여유도 좀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내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 반복해서 계속 집을 내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죠. 물도 내어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준비해줘야 되고 집도 청소해야 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 공간도 포기해야 될 수 있죠. 그것을 온 가족이 애써서 함께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빌레몬에게만 보내지 않고 빌레몬과 그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 빌레몬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에 몇 이름들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한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3, 4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얼마나 이 빌레몬이 그 사랑을 풍성하게 나눴는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 교회는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고 빌레몬서를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각각 나누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엄청난 이 헌신을 하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빌레몬에게 일어난 한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정말 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노예가 있었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노예가 몇 개 있는지가 그 사람의 재력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몇 명이 아니고 노예가 몇 개.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 집에 신발이 한 5켤레 있다. 흔들어 보시죠. 이 샤이 신발 5켤레 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집에 지금 노예가 5개 있어. 빌레몬에게도 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적지 않은 노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노예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치는 일이 발생했어요. 빌레몬에게 이 사건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구성해서 집에 그리스도인들이 오면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하고, 아마 빌레몬이 이름 그대로 자신의 종들에게도 잘해줬겠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제도 자체를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잘해줄게.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종으로 살고 있지만, 기억나시죠? 잘해줬겠죠. 그런데 잘해주고 있는데 도망을 쳤다니 충격적이었겠죠. 아마 그에게는 재정적인 손해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레몬서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당시에는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이 노예가 뭔가를 가져간 것 같죠. 이 물건이 뭘 훔쳐가기까지 했다니 빌레몬에게 큰 충격이었겠죠.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치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노예가 도망치면 주인들은 그 노예를 잡아오려고 현상금을 걸고 사냥꾼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예를 데려오거나 살려서 데려오거나 죽여서 데려오거나, 혹시 잡다가 팔이 한쪽 잘려도 끌고라도 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주인들은 노예가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잘 보이는 곳에 그 주인의 이름을 따거나 가문의 문양을 딴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어떻게 찍냐면 쇠를 달궈서 몸에 찍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살이 부풀어 오르겠죠.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노예구나. 그러면 도망쳤던 노예는 도망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얼굴에 찍는 거죠. 이마에 찍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일들이 당시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도망친다는 것은 내 얼굴에 도장이 찍힐 수도 있다. 현상금 사냥꾼들에게 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노예가 지금 도망쳤죠.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 빌레몬 그리스도인 됐다 그러더니 뒤로는 그렇게 등쳐먹었나 봐. 야, 그리스도인도 다 보잘것없구나. 똑같구나. 그런 막 소리를 듣지 않았겠어요? 노예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노예들은 나도 한번 도망쳐봐. 현상금도 안 거는 것 같은데. 아주 곤란한 일이 지금 빌레몬에게 벌어졌습니다. 노예들을 더 이상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세 번째 소개시켜드릴 인물은 이 도망친 노예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신분이 노예인 것을 간주했을 때 이런 의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쓸만한 노예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좋은 상품들 중에 하나에 붙이는 이름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나이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이가 어리다고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정말 자신의 삶과 애정과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만큼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신뢰와 기대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곤 했습니다. 지금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불러주는 이름과 달리 자신의 이름과도 달리 아주 무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도망친 것뿐만 아니라 도주 자금이 필요했겠죠. 주인의 손해, 주인의 민망함, 주인의 어려움은 지금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려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목숨을 잃더라도 내 이마에 인장이 찍히는 것을 내가 감수하고서라도 인생 역전을 노려봐야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 봐야겠다 라는 것에 이 사람이 집중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주인의 재물에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신임해서 주인의 재물에 접근할 수 있는 작은 권한을 얻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주인을 배신해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위험하더라도 확실한 생존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치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저렇게 글씨가 있는 곳들이 다 초대 교회들이 있는 지점인데요. 하나 더 보여주시죠.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직선으로 약 1400km 정도 됩니다. 오늘도 1400km를 맨몸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당시에 오네시모가 저 거리를 육로와 해상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로마로 향했을 것입니다. 로마에 간 이유가 뭘까요? 노예가 제일 많은 도시로 가서 숨어들어야겠다고 결심했을 거죠. 하지만 잡히면 죽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말실수라도 하나 하면 죽는 거예요. 그 길을 목숨을 걸어가면서 그가 가고 있습니다. 아마 노예라고 하는 티가 났을 거거든요. 자유인들과는 다른 행색을 가졌으니까 목숨을 걸고 이마에도 뭘 칭칭 감고 몸에도 뭘 막 감고 특이한 사람으로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로마 제국 초기에 이탈리아 인구의 3분의 1, 200~300만 명이 노예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로도 인구의 10%, 5~6천만 명이 노예였다고. 그 중에 로마 시내의 5분의 1 이상이 노예였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도착하기만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조금은 당돌하지만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행이라는 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는 경우는 별로 없죠. 오네시모도 아마 금방 자신이 가지고 나온 주인의 손해를 입혔던 물질이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로마에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겠죠.
맨몸으로 그 현장에 살아가면서 막막함을 느꼈을 겁니다. 목숨은 두렵고 주인이 노예 사냥꾼들을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여러분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법인 거잖아요.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 오네시모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차별하지 않고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더라. 그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더라. 오네시모가 꽂혀 있는 것이 지금 그거거든요. 인생이 바뀌는 거. 오네시모가 어떤 계기로 갔는지 기록에 의하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오네시모를 행색을 보고 데려다가 바울에게 데려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지만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좀 있어서 절차는 알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1장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필리핀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살 때 돈이 뚝 떨어진 날이 있었어요. 아빠한테 전화를 했죠. 아빠 나야. 아버지가 밥은 먹었어? 먹어야지. 먹어야겠지 이렇게 아버지가 너무 한 번에 눈치챌 수 있게 무슨 말이겠어요? 용돈 좀 보내줘.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많은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한테 부탁하고 있는 거야. 이 부탁 좀 들어줘. 그 부탁이 뭐냐면 오네시모에 관한 얘기야.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아주 저자세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진멸하려고 쥐잡듯이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 바울이 지금 아주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오랫동안 본 바울은 아마 그가 도망친 노예였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떤 지점에서 말을 자꾸 하지 않고 자꾸만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제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시간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능하면 추궁하지 않으려고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고 때로는 물어봐야 될 때도 있지만 기다려주곤 합니다. 바울도 그랬겠죠. 바울이 신뢰가 더 쌓이고 이 오네시모가 마음을 다 열 수 있을 때까지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겠죠. 어디에서 도망친 거냐고. 그러게 너 어떻게 이렇게 지금 살고 있냐고. 그리고 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향한 신뢰가 당연히 있었겠죠. 바울이 그렇게 마음을 나눌 정도가 됐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풀어놓았을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노예로 살다가 도망을 쳤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멀리 골로새라는 동네에서 제가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얘기를 들었겠죠. 골로새? 누구? 말씀드리면 모르실 텐데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박수를 치면서 나 그 사람 알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좀 바울이란 선생님 밑에서 나를 알아주고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텐데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나는 다 망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한편으로는 이래서 내가 사람을 믿지 말걸.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이미 얘기는 시작했는데 어떡해요? 오네시모가 얘기를 쭉 풀었을 겁니다. 아마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르죠.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로마 형법에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는 것 자체가 위법이었습니다. 노예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주인이 풀어주거나 목숨을 잃거나. 그럼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고민스러웠던 바울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모든 제자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의 대변자가 되어주고 나를 사도들에게 데려다주고 사역하게 해주고, 나중에 바울이 다소라는 자신의 고향에서 머물 때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이라는 데서 가서 같이 사역하자고, 우리 하나님을 좀 전하자고 도전해줘요.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주의 제자들로부터 바울이 인정받고 나서 얼마나 그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수많은 주님의 성도들에게 환송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걸 알면서도 성도들이 눈물로 바울을 환송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봤더니, 야, 이 사랑이 진짜구나. 야, 이런 사랑이 있구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인봉을 해서 보냈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오네시모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들었다는 건 뭘 말해요? 다시 1400km 이상 되는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돌아가는 길이라고 주인에게, 그렇다고 해서 현상금 사냥꾼들이 오네시모를 보면 가는 길이구나, 패스 해줬겠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했겠죠. 오히려 로마로 왔을 땐 소망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빌레몬에게 가야 합니다. 무기를 들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편지를 썼는지도 모르겠어. 그걸 들고 오네시모가 가는 것이죠. 오네시모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도망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해봤으니까 더 능숙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난 어딜 가야 할까? 전 무조건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네시모였다면 저는 이 편지 들고 도망쳤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네 집에 가져갈 거 뭐 없나? 봤겠죠.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 오네시모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전의 삶의 가치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선택한 건 두 번째였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죠. 바울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인으로부터 등쳐먹고 도망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로부터 온 사랑을 힘입고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여러분 소식이 들렸을 겁니다. 누구세요? 문 밖에 오네시모 닮은 사람이 와 있어요. 빌레몬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머리를 쥐어뜯었을 겁니다. 누구라고? 오네시모라고? 왜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제 좀 상처를 치료해서 이제 좀 괜찮게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차라리 도망가서 잘 살기라도 하든지 왜 나타난 거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만났습니다. 용서가 쉬웠을까요? 용서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쉽게 그냥 안아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아마 화해와 용서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저희에게 이 성경이 기록돼서 전달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의 선택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용서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용서를 해주면 해준다고 욕할 거고, 안 해주면 그리스도인이 나쁘다고 욕할 거고, 노예들도 수근수근 됐겠죠. 용서해줄까? 나도 도망치면 용서해주나? 와, 대박이다. 그런 애매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빌레몬이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빌레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거든요. 빌레몬에게 에바브라를 통해 알게 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빌레몬을 다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구하다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것이 바울의 이름입니다. 이건 유대의 이름입니다. 근데 바울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회심하는 것을 보고 나서 자신의 헬라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부르심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여러분 유능한 정치 후보생이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추진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로 살아갑니다. 한 도망친 노예를 위해서
사사로운 부탁을 하는 편지를 애걸복걸하는 마음으로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사랑입니다. 필레오라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빌레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름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네시모가 없었다면 빌레몬에게는 이런 믿음의 시험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지금 오네시모를 통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유익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무익한 존재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무익한 게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빌레몬이 그것을 수용해주고 나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약 50년 정도 뒤에 위대한 그리스도인 순교자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처형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간 길에 그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 통씩 썼습니다. 마치 바울처럼.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 너희 교회의 감독 이름을 적는데 그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흩어진 바울의 서신들이 모이던 에베소, 그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이 모여있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별로 회람되고 돌아다니던 편지들을 모아서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추적인 임무를 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자신에겐 치부가 될 수도 있는 빌레몬서를 바울의 서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들은 이 책이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어떤 논쟁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어쩌면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성경에 넣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책의 값어치를 굉장히 초대교회 때부터 인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받은 사랑을 흘려내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가 바뀔 수 있는 지점은 어디까지인지가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런 말이죠. 그때 오네시모가 너를 떠나게 된 건 어쩌면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오네시모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지도 몰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2005년 12월에 신촌교회에 처음 왔었습니다. 그때 신촌교회에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파주에서 20년 가까이 살던 얼굴 새까만 선생님이 교회에 왔을 때 저를 믿고 따라주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몇몇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저를 정말 믿고 따라줬어요. 제가 그때 진짜 이상한 거 많이 했거든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상한 걸 하는데 따라준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오늘 없습니다. 군생활 할 때 저를 따라주던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창호라는 개그맨 아십니까? 그 친구가 저를 정말 잘 따라줬어요. 제가 닭장 선풍기 등에 메고 달리기 한번 해볼래? 해줬어요. 분단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박효신의 나를 넘는다라는 노래를 뮤직비디오로 만드는 게, UCC로 만드는 게 그때 미션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한 2시간 동안 그거 메고 달려줬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으세요? 이유를 알 수 없이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전전교회 사역할 때 만났던 분들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모두가 다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이고 놀아주고 차 태우고 기름값 대고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저희에게 해줬던 사랑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그때 그 뜨거운 청년의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나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되게 감사하다.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저희 교구 리더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제가 사실 아이거든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아내랑 같이 어떡하지? 큰일 났어. 너무 떨려. 도망갈까? 막 그랬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진짜 사랑해 줬어요. 전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교회에 못 남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천사와 같은 분들 없으세요? 여러분들을 이유 없이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분들이 계셔서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셀리더들 있으시죠? 셀리더들이 여러분 에너지가 넘쳐나가지고 같이 시간 보내고 문자하고 연락하고 밥 먹을래? 응? 커피라도 마실래? 어때? 요즘은 아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받은 사랑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런 사랑이 여러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바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굳이 나서서 중재해주고 편지를 써주고 나를 손해를 보더라도 좀 부탁해.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여러분 이런 빌레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할 때 마음을 열고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용서를 수도 없이 해도 또 용서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네시모와 같이 누군가에게 본의 아니게 혹은 어쩌다 보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로 손해를 입힌 분들도 계시죠. 상처를 줬던 분들도 계시죠. 대면해야 되지만 겁나고 어려운 분들도 저희 중에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찬양을 들었는데 가사가 이래요.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견디리라. 영원한 주의 사랑으로 서로의 상처를 감싸고 자기 몸을 버리사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따르는 것. 저는 이것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꿈꿉니다. 저희 공동체에 적지 않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청년 공동체로 매주마다 적지 않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에게 많은 관계와 공동체와 사람들을 묶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드러나는 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실천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셀 있으시죠? 셀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신 분들도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셀로 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마음 맞고 다 나랑 취향이 똑같고 짜장면 짬뽕 외치면 짜장면 이렇게 다 통해서 야 우리는 정말 좋은 셀인가 봐. 여러분 그건 사교 모임입니다. 저희는 그런 걸 꿈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색하고 얼굴 맞대기 좀 민망스럽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왜 셀로 묶으셨지? 그런 걸 가지고 씨름해보고 때로는 마음의 사랑을 내가 받았던 사랑의 조각들을 가지고 전해보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저희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 셀 가족주일 웰컴 투 스프링필드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 그런 교제를 좀 누려보십시오. 그냥 가려고 했던 분들 셀 리더 누군지 이름 생각 안 나는 분들도 계시죠? 연락 한번 해보세요. 나 왔어. 민망스럽지만 허허허 뭐 어때요? 여러분 좀 그런 마음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생각보다 여러분 대면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는 바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빌레몬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오네시모가 되시는 일들이 우리 온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응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좀 부르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마치 폭포수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종이컵 하나 정도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폭포수와 같은 사랑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넘칠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실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면 흘려낼 수 있습니다. 아니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심을 우리 신뢰함으로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